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의 것 따라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일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의 찬양, 예수님은 우리의 노래 되십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께 드릴 것 하나 없어 초라한 나의 마음들이네. 여기저기 주고 또 뺏겨버린 조금만 남은 나를 드리네. 주님께 드릴 것 하나 없어 초라한 나의 마음들이네. 여기저기 주고 또 뺏겨버린 조금만 남은 나를 드리네. 주님 제 안에 선한 것 하나 주님을 찾고 싶은 마음 죄인오라 하신 그 말씀 믿고서 주님께 달려갑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 드릴 것 하나 없지만 주님께 드릴 것 하나 없어 초라한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여기저기 주고 또 뺏겨버린 조금만 남은 나를 드리네. 주님 제 안에 선한 것 하나 주님을 찾고 싶은 마음 죄인오라 하신 그 말씀 믿고서 주님께 달려가. 주님 제 안에 선한 것 하나 주님 제 안에 선한 것 하나 주님을 찾고 싶은 마음 죄인오라 하신 그 말씀 믿고서 주님께
죄인의 친구 예수 나의 친구 예수 약한 자의 친구 예수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살리신 주님 예수 죄인의 친구 예수 나의 친구 예수 약한 자의 친구 예수 우리의 노래 주님 제 안에 주님 제 안에 선한 것 하나나 주님을 찾고 싶은 마음 죄인오라 하신 그 말씀 믿고서 주님께 주님 제 안에 선한 것은 없지만 이 시간 주님을 찾길 원함이 주님을 찾고 싶은 마음 죄인오라 하신 그 말씀 믿고서 주님께 주님께 달려갑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이 시간 우리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선이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사모합니다.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이 시간 보길 원합니다. 세상이 보리라
주님의 약속으로 신실한 주의 약속을 교회는 승리합니다. 교회는 승리하리. 할렐루야. 주여 우리를 돌아봐 주옵소서.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소서. 우리 연약함은 벗어지게 하시고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영광으로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그 하나님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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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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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지난 한 주간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안녕하는 영 만나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씻겨주시고 하나님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저희들을 한 마음으로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길을 보내사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리사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새롭게 깨어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온 저희들 부끄러운 시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실록의 계절을 맞아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으로 부모, 형제, 자매가 하나 되어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며 믿음이 대물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물 속에 세워진 이 진일재단이 이 지역의 커다란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어려운 믿음의 환경 속에서도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합심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도하게 하시고 구원하는 영혼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전도의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신유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자 사랑하는 저희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맡겨주신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5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저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나에게 내 작은 입으로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교동문 136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026년 표를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사람 살리는 다음 세대를 사람 살리는 다음 세대를 사람 살리는 우리 진일교회가 다음 세대를 섬기고 또 이 지역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선교적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새로 등록해 주신 분이 있는데요. 우리 오유선 자매, 네, 지금 없죠? 자리에? 계시나요? 잠깐 좀 부끄러울 텐데. 여기구나. 잠깐 일어나면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우리 전도사님 며느리예요. 네. 이렇게 등록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알려드리는 말씀, 오늘 설교 후에 이 예배 설교 후에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다음 주 주일은 5주차입니다. 그래서 선교 주일로 움직이는 예배에 나아가는데요. 우리가 섬김의 예배를 감당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집
우리 장애인들을 섬기는 단체인데요. 이 단체와 함께 우리 장애인들을 섬기기 위해 나아갑니다. 간식 준비를 위해서 함께 섬기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당일 오전 10시 15분 식당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사업부가 주관이 돼서 준비를 하는데 꼭 사회사업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간식 같이 준비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다 또 10시 15분까지 식당에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셀 연합예배 6월 첫째 주일 3부 예배 때 있습니다. 새가족 수료식 오늘 오후 1시에 있고요. 정기당회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주보 간지에 보면 네팔 선교 편지를 이렇게 간지로 드렸는데요. 올해부터 우리 진해교회도 네팔이란 나라를 또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돕기 시작했는데 또 첫 선교사님이 보내오신 편지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돕고 있는 사역들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또 보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미 7천 청년 청소년 연합예배 한 달에 한 번 하는데요. 매월 마지막 목요일에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목요일 7시 30분인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이무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말씀에 은혜 받고 싶으신 분들 다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점심은 나영수 집사님, 민진주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따가 또 세례식 하면은 또 분주하고 그럴 것 같아서요. 이따가 할까요? 아이를 데리러 가면 네,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이 힘이다. 우리 말씀이 힘이다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차게 말씀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말씀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절로 모였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모인 성도들마다 성령으로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설교 후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 세례식에 참여하는 9명의 대상자들 한 명 한 명 그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귀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진일교회가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성도들의 형편과 또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아버지께 간절히 올려드린 장로님의 기도 하나하나에 신실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 주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인간의 말과 세상의 가치관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이 대언되는
강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모인 성도들 각 마음을 좋은 밭으로 준비시켜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각자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5월 넷째 주 연휴 가운데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맞으면서 세례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본문이 아니라 로마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성령 세례와 물 세례, 성령 세례와 물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순절이 뭐냐? 본래 이제 이 단어의 뜻은 50번째라는 뜻이거든요. 50번째. 구약 시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명절.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오순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거든요. 구약 시대의 오순절은 초실절이라고도 불렀어요. 초실절. 본래 농업과 관련된 추수의 절기예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고 나서 40년간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했잖아요.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농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때 가장 먼저 추수한 농작물, 자, 우리도 그런데 그때도 이제 주로 보리예요. 보리. 그 첫 수확,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게 됩니다. 이게 오순절의 유래예요. 이처럼 오순절은 첫 추수를 감사하면서 그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첫 추수의 절기에 제자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죠. 이 사건은 새 창조의 구원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로부터 50일째 되던 날에 이 구원,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새 창조의 구원이 첫 수확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오순절에 성령 충만받은 120명의 제자들이고요. 또 그 중에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된 3,000명의 성도들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놀라운 첫 열매, 수확이라는 거죠. 그래서 50일째 되던 날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냐? 오늘 우리는 지금 부활절에 기도하고 또 초청했던 그 VIP들 있잖아요. 그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그들, 예수님 믿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도록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부활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올해 첫 구원의 열매를 수확하는 세례식이 있어요. 세례식. 믿음이 없던 분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인님이 되었습니다라고 확증해주고 세례를 받는 것. 이게 오늘 우리 진일교회의 영적 추수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학습 2명, 또 유아 세례 입교 각각 1명,
그리고 5명의 세례자가 있는데요. 이 9분이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신 정말 기쁘고 복된 전도의 수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또 물 세례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세례식에 임하는 9분의 대상자 모두에게 구원의 확신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나아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를 새롭게 깨닫는 시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14절 함께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이자 특권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자이시죠.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래요.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뭡니까? 이보다 더 큰 놀라운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확증해주는 증거가 있다라고 설명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확증해주는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14절에 한번 다시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다시 말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세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바로 앞선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자, 양자가 되었다 선언하고 있는데요. 15절 상반절까지만 함께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자, 양자라고 번역된 저 노란색 단어. 자, 헬라 문화, 자, 그리스 문화에서 어떤 아이를 입양할 때 사용하던 이 전문적인 법률 용어예요. 그러니까 입양할 때 쓰는 법률 용어. 1세기 로마 사회에서 입양된 아들들은요, 보통 그의 이제 양 아버지가 될 사람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 가문을 보존하고 재산을 물려줄 사람으로 택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의 양자란 정상적인 아들과 비교해도 열등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뭐 우리나라의 서자 개념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로마 문화에서 양자란 아버지의 애정을 충분히 받고요, 따라서 아버지의 인격과 성품을 담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랑은 좀 다르죠. 근데 바울은 이러한 당시 로마의 입양 문화에 빗대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모든 권리를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의 아들이 됩니다. 이 놀라운 특권들을 받은 증거가 뭐냐? 양자의 영, 곧 성령을
받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벌벌 두려워 떠는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언제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죠. 이 자유가 주어진 양자의 특권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을 받은 사건, 곧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오늘 나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인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때 불안을 느껴요. 근본적으로 이게 다 뭐예요? 죄의 결과죠.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그냥 근본적으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건 학습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있는 겁니다. 율법의 정죄 앞에서 죄책감이 들고 또 자기 비하를 계속 하는 거죠. 이처럼 두려움으로 일그러진 어두운 마음은요, 특히 미래에 대한 염려로 인해 온갖 미신들을 찾고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이 지배하는 21세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가고 또 타로를 보러 가는 심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어두운 영에 잠식이 됩니다. 늘 불안하고 두려웠고,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무언가를. 반면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돼요. 물론 그러면서도 우리도 때로는 죄로 인해 넘어지죠. 유혹에 빠지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평안의 길을 걷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평안의 길을 걷자. 하나님의 자녀는 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평안의 길을 걷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평안의 길을 걷자. 이 시간 내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 아래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으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고 평안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인데요. 함께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심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마음들을 다 몰아내고 성령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바울은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계신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자, 15절 끝부분부터 16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에요. 기도 가운데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놀라운 특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선언하죠. 이토록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본래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실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유일한 친아들이죠, 예수님은. 우리는 양자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양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죠. 마태복음 6장 9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어렸을 때 혹은 요즘도 이제 어린 아이들 보면 어때요? 아빠하고 소리치면서 서슴없이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언제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빠라고 외치며 달려가 안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쌓인다는 사실이에요. 계속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뭘 하시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계속 증거하시고 확신을 심어주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내 영혼에 넌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그걸 확신을 주는 거야.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아가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17절 오늘 보면 마지막 같이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상속자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자, 이 하나님의 상속자란 풀어서 쓰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이 땅에 뭐 복을 주셔서 재물이 많아지고 또 지위가 높아지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하나님 그 자신이십니다. 시편 73편 25절과 26절이에요. 함께 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여기서 분깃이라는 말이 상속이라는 말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고 천국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자, 성령님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속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첫 열매를 성령으로 받았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이 성령께서 뭘 보증해 주시냐? 다시 오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그 나라를 확신 가운데 나는 이미 받은 거를 보증해 주시는 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해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예수님과 우리가 공동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님 안에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이 상속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받는 상속을 우리도 함께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풀어드리면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아주 중요한 조건을 하나 덧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과 함께 무엇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복만 받고 싶지, 상속만 받고 싶지, 고난을 같이 받고 싶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유업, 그 상속을 진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부활로 나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십자가의 길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랬어요. 12제자 다 순교했죠. 초대교회 성도들 사자밥이 되고 검투사와 싸우다 희생됐죠.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걸었다라는 것, 이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복만 받고 고난은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언제든 그분께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영광을 얻게 돼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요, 우리도 이 땅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기도로 나아가 아빠 아버지께 부르짖자. 기도로 나아가 아빠 아버지께 부르짖자. 예수님 안에서 고난도 영광도 함께 받자. 예수님 안에서 고난도 영광도 함께 받자. 기도로 나아가 아빠 아버지께 부르짖자. 기도로 나아가 아빠 아버지께 부르짖자. 예수님 안에서 고난도 영광도 함께 받자. 예수님 안에서 고난도 영광도 함께 받자. 오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늘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기쁨, 이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빠, 아버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거룩한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꽃길이 아니라 광야의 그 험한 길을 걷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이라면 그 끝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생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인 오늘은 1년에 딱 2번밖에 없는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잠시
세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세례는 씻는 의식이라는 뜻이에요. 씻는 의식. 죄를 씻어낸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물을 머리에 뿌리는 그 순간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세례를 베푸는 이 물 자체에는 죄를 씻는 능력은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만이 죄를 씻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물 세례를 베푸지만 이 물 세례보다 늘 앞서야 하는 게 뭐냐면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주는 게 물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습니다. 이건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 사건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일이에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고 돌아가셨구나. 아니, 더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나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주님만이 이제는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이 내면적이고 주관적인 역사를 성령께서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의 과정, 그게 바로 성령 세례. 이처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 곧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자들에게 베푸는 이거는 확증 의식이에요. 그게 세례입니다. 물 세례. 특별히 많은 성도 앞에서 공포하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언해주는 시기, 세례식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사하는 능력은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에 있는 거고, 성령 세례가 먼저이고 물 세례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그럼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지, 성령 세례만 받으면 되지, 굳이 물 세례 받아야 합니까? 근데 제 대답은 네, 꼭 받아야 됩니다. 물 세례가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는 내가 받기 싫다고 해서 안 받거나 누가 받아야 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분을 진정 믿는다면 다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례식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자리예요. 1세기 로마 시대는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했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대단한 용기와 확신이 있어야만 가능했어요. 이처럼 세례는, 이 세례식은 나의 신앙을 담대하게 여러 증인들 앞에서 고백하고 확신을 가지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세례는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시민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 바뀐 신분을 보여주는 외적인 표식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증 같은 거예요. 신분증은 내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음을 이제 세례 받으면 다른 성도들도 아, 저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 시민이구나, 그런 신분증과 같은 표식, 그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세례는 씻는 의식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 세례가 먼저 부어집니다. 죄를 씻는 능력은 바로 이 성령 세례에 있어요. 그리고 성령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면요, 그들에게 외적 표식으로 주는 게 물세례입니다. 이처럼 세례식은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자리예요. 온 교회가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이다 라고 공포하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우리 내면에서,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물로 세례를 받는 이 날은 영혼의 생일로 정할 수가 있잖아요. 왜? 날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물 세례를 받은 날을 우리 영혼의 생일로 정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학습과 세례 입교를 받게 될 우리 9분 중에 많은 분들이 전에 교회를 거의 다녀본 적이 없어요. 특별히 작년 세례를 받는 이 5명, 제가 이제 한꺼번에 5명을 주는 건 저는 처음인 것 같은데 정말 복된 날인 거죠. 감격스럽고 축하할 일입니다. 설교 후에 이어질 오늘 세례식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감동이 있길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고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죠.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 그분께 나아가 부르짖는 이 기도의 특권을 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한 자에게만 주어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음을 영광으로 여기고 그 주님과 함께 받을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함께 마음에 선포합시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로 시작하는 한 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이심을 늘 언제 어디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들임을 마음에 새깁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답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 부활과 영생의 그 영광을 함께 받는 우리 모든 진익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학습, 유아 세례, 또 입교, 세례 모든 대상자들
이 시간 구원에 확신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귀한 예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213장 1절만 부르고 우리 세례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아멘. 자, 우리 세례식을 진행하는데 먼저 우리 학습 대상자들 잠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오득 성도님과 박선옥 학생입니다. 두 분 이제 학습 대상자에게 묻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시겠습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고 말씀 보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도록 작정하십니까? 좋습니다. 우리 다 들으셨죠?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오득 성도님 또 박선옥 학생 이 시간 학습 통해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며 진일교회에서 말씀으로 자라가고 또 신앙이 성숙해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 다음은 유아 세례 부모들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자, 질문에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요한 오유선 성도의 아들 유원이를 세례 주기 전에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부부가 아이를 길러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유언이가 어려서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례와 또 입교인데요.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와 입교 같이 일어나시죠. 세례자 또 입교 같이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좇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천호, 진갑순, 문정숙, 이영숙, 김형주 세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김주연 학생 어렸을 때 부모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는 나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오늘 이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제 유아 세례부터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그냥 신고 오셔도 됩니다. 우리 세례자들도 다 그냥 신발 신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앉으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믿고 고백하는 이 가정 또 아이 유언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부터 순서대로 한 분씩 오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문정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천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진갑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영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나시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형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권호득, 박선옥 성도가 진일교회 학습교인 된 것과 이요한 오유선의 자녀 이유원 유아세례 교인 된 것과 이천호, 진갑순, 문정숙, 이영숙, 김형주 진일교회 세례교인 된 것과 김주연 진일교회 입교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자, 우리 앞으로 좀 나오시면 우리 꽃도 전달하고 또 잠깐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나오시죠. 우리 오늘 세례식에 참여한 모든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축복송 하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학습도 다 나오세요. 대상자들도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등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적인 생일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찬송 213장 2절부터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족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목과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예, 제가 또 까먹을 뻔했네요. 그래서 아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오늘 그 유언이 이 유아 세례도 받았는데 오늘 또 첫 예배를 또 드리러 우리 부모와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사회사업부에서 아이 길러가는데 조금 보탬이 되시라고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 시간 성령 강림절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 주간 세상에서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진익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예물을 모아 올려드린 손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10의 1조를 드려 고백합니다. 이 믿음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경헌금, 장학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음 위에 세우는데,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사랑 헌금과 주일 헌금으로도 올려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손길,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을 때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공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감사의 제목 올려드립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딸을 치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큰 탈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딸 가정, 아들 가정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유언이가 유아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사랑 헌금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감사의 제목 주님 신실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옵소서. 음료로, 화단 관리로, 예배당 청소로, 안내위원으로, 주차 봉사로, 주방 봉사로 애쓰시는 손길마다 늘 기쁨과 감사로 헌신케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손길들이
예배를 위해 수종들 때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가득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치유와 회복을 맛보는 푸른 초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점심을 섬기는 나용수 집사님, 민진주 권사님 가정, 그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무한하시고 성실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항상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 또 오늘 특별히 세례식을 통해 학습, 유아 세례, 입교, 세례교인 된 그 한 영혼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